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 하면은 K2라고 하는 봉우리 됩니다. 이 K2라고 하는 봉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높은 산이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길을 오랫동안 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을요. 그 산이 처음 발견되어 있는 것은 1851년에 이런 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산을 왜 오르냐고 하면은 산이 거기 있어 오릅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나도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해가지고 부지런히 그 산을 공격을 했었는데, 그 산이 누구도 허락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요. 근데 그런 산을 언제 누가 정복을 하냐면 처음 발견된 이후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100년 동안 수많은 팀들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내 못 오르다가 1954년이 되어서 이태리 원정대가 이 K2 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공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상에 섰고, 그 뒤로는요,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부지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알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길을 타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산 올라가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처음으로 미지의 땅을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프론티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프론티어라고 한다면 미지의 길,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 길을 맨 처음 열은 사람을 프론티어라고 한다면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한 프론티어가 있죠.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누구도 그 길을 열지 못한 자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당신 자체가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당신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길을 내시는데, 그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 예수님만 당한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났던 시험이고, 근데 모든 자들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다 졌다 이겁니다. 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을 어떻게 열고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해 왔지만, 이 예수님이 비로소 이게 길이다 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요, 우리와 같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당신이 직접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게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도요,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오셔서 그 길을 살았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요, 그 길에 우리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길을 만나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프론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자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지 보여주신 길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길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난관을 하나를 만나요. 시험을 하나를 만나는데 그 시험이 뭐였냐면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은 바다가 저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고, 돌아가려고 했더니요,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저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서 좌절과 시험과 고통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예, 이전에 인류가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역사인 바다를 갈르셔서 저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낸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4장이거든요. 그리고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바다에서 건진받은 자의 감격이 나와요. 앞쪽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그 바다에서 건진받은 그 감격에 겨워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면은 미리암과 그 수많은 여자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바다에서 건진받은 감격을 노래합니다. 무엇이냐면 15장 자체가 이미 감격의, 구원의 감격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다에서 건진받은 감격과 기쁨이 얼마 만에 잊어버릴까요? 날짜로는 계산을 잘 못하겠고 절로는 계산할 수 있어요. 몇 절 만에 무너질까요? 딱 2절 만에 무너집니다. 네. 그게 16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14장의 구원을 받고 15장의 감격을 하고 16장도 넘어가지도 않고 16장 2절 넘어갈 때 저들이 그냥 넘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왜 넘어지냐면, 무엇이 저들에게 무너짐이 되어졌냐면 식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뭐를 이긴 거예요? 음식이 구원을 이긴 거예요. 배고픔이 구원의 감격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항변하는 내용이 16장 2절에 3절에 등장합니다. 16장 2절 3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냐면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도 하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왜요? 배고파서 못하겠습니다. 뭘 먹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금강산도 식구경이라 그러는데 예배도 밥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예배를 1시에 안 드리는 줄 아시겠죠? 밥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선교도 밥 먹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봉사도 다 밥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먹어야, 기본적으로 뭘 먹어야 할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6장 2절 3절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괜찮은 사람이에요. 단지 이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내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갖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뭐냐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괜찮은 삶을 못 사는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면은 이건 하나님 잘못이라 이거예요. 왜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 환경과 상황을 안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길을 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요만큼만 좀 해주시면, 나는 뭐 더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해주시면 저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당키는 한 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당치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쓰는 말로 바꾸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요?
왜 신앙의 앞을 나가지 못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전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빠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주셨다면요. 더도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만 덜 바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들은 건 뭐였냐면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서요. 하나님께서 더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100억만 벌게 해주시면 내가 1000억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100억 정도만 주시면 제가 아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너무 크게 불렀습니까? 세 번째 들은 건 이거였어요. 이건 젊은 학생들한테 들은 건데 뭐냐면은 왜 신앙생활 왜 그래? 그러면은 시험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별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서울대 정도만 가게 해주면 내가 뭐 하버드를 보내달라 그랬냐고, 뭐 옥스퍼드를 보내달라 그랬냐고, 달나라를 보내달라 그랬냐고, 그냥 서울만 보내달라고. 서울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면서요. 그 정도만 해주면 내가 별 바라는 것도 없는데 뭐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준비도 되어져 있고 마음도 있고 결단도 되어 있고 의지도 다 있는데 내 환경과 상황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들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 안에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원망 안에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만나 내리는 장면을 왜 시험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썼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가 신앙생활 왜 못하겠다고요? 왜 가나안으로 못 가겠다고요? 배고파서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배고파서 못하겠는 거야? 배고파서 가나안 못 가겠다 그러는 거야? 배고파서 믿음의 길로 못 나가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줄게. 음식을 줄게. 얼마만큼이요? 비처럼 내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처럼 내려줄게. 그래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새벽마다 내리는데 얼마 동안 내려요? 40년 동안 새벽마다 내려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날을 빼니까 주일날 빼고 안식일 전날 2배를 주시니까 그거 나누면 다 매일 받는 거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저들에게 만나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매출하기도요. 부지기수로 먹는 것이 질다고 할 정도로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요. 그 200만이나 되는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짐승까지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도 콸콸콸 쏟아서 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더워 못 간다 그럴까봐 구름 기둥 세워주시고 밤에는 추워 못 간다 그래가지고 불 기둥까지 다 세워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가는 길이 어차피 그 길은 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광야살이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 수 있도록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가더냔 말이에요. 이걸 뭘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40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4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이 신명기 8장 2절 4절은 언제적 하신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은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원년이에요.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 8장 2절 4절은요. 4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너희가 40년 전에 왜 가나안을 못 간다 그랬어요? 배고파서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못 사냐면 배고파서 믿음으로 못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생활과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비같이 쏟아주셔가지고 먹고 살고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40년 돌아와서 그 40년을 돌아보니까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면요. 또 하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뭐까지 해주냐면 여기 4절에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불평이 그치질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 부족하면 또 하나 부족하다 그러고 또 하나 해결해주면 또 하나 부족하다 그러고 영원히 뭐만 찾고 있냐면 없는 것만 찾으면서 믿음으로는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저들이 믿음으로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못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못 가는 자들. 이거를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들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너는 떡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다른 것 메시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떡 문제부터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너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은 떡만이 해결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떡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정체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풀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떡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몇 가지 해결된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건짐받지 않고는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떡 문제 중요해요. 배고픈 문제 중요해요. 근데 배고픈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죄에서부터 건진받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더 시급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급한 걸 모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됐냐면은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게 먼저인 사람은 십자가가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배고픈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배 부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 배고팠었잖아요. 그럼 지금 배고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 배는 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요. 조금 더 감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깊은 문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먼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을 때만이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는 그때부터 보여요. 그전에는 십자가 대단치 않아 보여요. 거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그걸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그들을 놓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두 가지 질문을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뭐하러 뭐 땜시 이 먹으면 죽는 나무를 열매를 저기다 걸어 놓으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아예 안 만드셨으면 먹고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저런 거를 괜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그 만드신다 그러면은 만드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이 먹으러 갈 때요, 못 먹으러 가도록 막아주셨다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왜 안 막아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되게 하냐고. 그러니 사람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도 그 책임을 면하기가요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선악과를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악과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이해하게 되냐면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비슷하게 놓을 수 있는 존재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하고는 등급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달라요. 얼마만큼 다르냐면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은 그런 눈, 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정이에요.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를 지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도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적인 분이세요. 그럼 당연히 사람도요. 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지 가운데서 행하세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의지 가운데서 행해요. 동물은 본성대로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 본성을 제어하고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갖고 본성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 대단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또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만드실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료는요. 흙으로 만드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게 루아인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느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밀어 넣어준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뭘 하냐면 종교를 가져요. 네.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영적인 것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배를 채워준다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만큼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달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있듯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보관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복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람을 멋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만큼 모든 피조물하고 다를 만큼 대단한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머리 위에 아무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제일 잘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이 땅에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보다 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낮은 곳에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윗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삭발하지 않아요. 삭발하지 않아요. 절대 삭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머리 장발로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삼손은 머리를 못 잘라요. 머리를 못 자른다 그러면 안 되죠. 머리카락을 못 잘라요. 그러면 왜 머리카락을 못 자를까요? 머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 운동선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머리를 기르냐고. 그러면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전쟁에 나가야 돼요. 남자보다 힘이 셀 거 아니겠어요. 머리카락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삼손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건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머리를 건드는 거예요. 내 위에 뭐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 안에 굴복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금단의 과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내 머리 위에서 왜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거 다 너 가지라 그랬다고요. 네가 임의로 하라고.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라고. 임의로 하라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선악과를 딱 갖다 놓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네가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네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는 네 머리 위에 있는 게 있다고.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선악과라 이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도로를 깔았어요. 도로를 깔으면 그 깐 도로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두 가지를 설치를 해놔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놔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차선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요 신호를 달아야 돼요. 그 신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칙들을 냈습니까? 나를 범칙행 나게 하는 열받는 것이니까 없애버릴까요? 없애야 될까요? 아니죠.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겸손하게 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 마음대로 다니다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거라니까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신호예요. 그게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그게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게 너를 아름답게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지 명령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표지판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도로에 차선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신호등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말할 수 없이 큰 혼란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어떤 혼란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 기준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아니었죠. 이전에는 누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그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그른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 기준을 자기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옳은 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된 거예요. 그런 건 뭐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인가요? 사람 수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먹어버렸잖아요 지금. 먹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아까 뭐 도로 얘기 나왔으니까 자동차 얘기를 합시다. 다 차 운전하고 다니실 테니까 혹시 나는 평생 운전하면서 한 번도 끼어들기 안 해봤다. 있을 수가 없죠. 도로를 가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앞길을 끼어들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딱 끼어들어 가려고 할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좀 멀린데도 불구하고 쌍라이트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빵빵이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끼어들려는 사람이 그거 치사하네. 그 브레이크 한 번만 살짝 밟아주면은 말이지 지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그거 안 밟아주네. 아, 참 못된 사람 다 봤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에 누가 살짝 끼어들었어요. 그걸 가만둬요? 쌍라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문 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기가 기준 되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다 무슨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싸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요. 근데 세상 여러분 알다시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하고 살 마주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안 맞을 때가 많은데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생판 남이 어찌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날마다 싸움이 되고 날마다 분쟁이 나고 날마다 미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먹어버려서 그래요. 먹어버려서 그래요. 이거를 사단과 예수님의 대화 속을 가져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당신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같은 모습으로 같은 육신을 갖고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는요 안 한다 이거예요. 오직 어떻게만 하겠다고요? 아버지의 뜻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거예요.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렵고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악과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범위를 예수님도 당신도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안 넘어가시겠다 그러는 것이고 피조물에게 정해진 한계의 선을 당신은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당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쳐서 복종시켜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시험이 끝날 때요. 사장 시험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은요. 떠나가고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여러분 이거 아담이 첫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한 장면하고 딱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그 시험에 아담이 무너져요. 아담이 무너지고 나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핑계도 내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실패인지 아시나요? 실패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게 실패예요. 성공은 뭐예요? 사단이 떠나고 주의 천사들이 나를 수종드는 게 성공인 거예요. 어디에 성공이 있고 어디에 실패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공은 이런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를 쳐서 주의 밑에 들어가서 주가 시키시는 대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실패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고 내가 인생의 기준을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건요 그렇게 살아서 억만금을 벌어도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는 실패자라 이겁니다.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쳐서 주의 밑으로 들어가서 주께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시험이라 이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길이라 믿습니다. 2018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맞죠? 연약한 자입니다.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본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가 어린 종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악한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